나갑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의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래도 주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좀 선포하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97편의 말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 불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다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묻고 기도할 때 목요일과 금요일을 지나면서 저희에게 지금 감동시켜 주셨던 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조명들을 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어떤 뜻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개인의 삶을 점검하길 원하시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놓지 못하였었던 우상의 영역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금 주님 앞에 조명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앞으로 보좌 앞으로 좀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아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인자 하심 경배 두렵고침이라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 사랑합니다 사랑이 아멘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나 공의와 사랑의 곳에 공의와 사랑 아멘 주님 그 사랑과 공의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나 사랑합니다
는 사랑 가운데 머물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혈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신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은 나약하여 세상 풍파가 거대하게 밀려올 때 두렵고 힘들어 점점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한 믿음의 실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이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으로 끼어 있게 하시고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몸된 교회를 위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단상 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복음이 마음밭에 심어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아픔과 힘듦,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누렸던 그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쉼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안부도 좀 물어주시고 인사하면서. 네. 네, 오늘은 우리 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효성이도 멈춰. 너부터도 멈춰.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갈 목사님 나오셔서 갈래 목사님 나오셔서 붙어 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갈 목사님 그래도 자주 뵀지만 박수로 한번 환영.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여기 제가 생수병을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생수병에다가 이 마이크를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면 이게 한항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 마이크와 이 생수병이 뭔가 주고받는 게 있나요? 없죠. 네. 그러면 그게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는 그냥 겉보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네. 생명이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에 속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는 척만 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최근에 1월 달에 어떤 집회에 갔다가 이렇게 제가 잠깐 어떤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환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환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제 코에 어떤 이제 아주 향기로운 진한 장미향이 또 이렇게 진한 장미향이 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향을 맡아본 경험이 이제 몇 번 있기 때문에 혹시 누가 또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지나가셨나 눈을 떠봤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 안 보이시더라고요. 지나가신 분 없고 옆에 계시던 분 그대로 계시고. 그래서 그 진한 장미향을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나 또는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거나 또는 이제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맡아본 그 장미향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거기가 이제 세종대학교 컨벤션 룸이었기 때문에 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룸이었습니다. 근데 그 룸에 가득 차도록 예수님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는 그 샌들. 네. 그 장면을 이제 봤을 때 제 첫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발이 보이길래 예수님은 이 발냄새도 장미향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나는 그게 신들매 또 감당 못하겠다 그랬는데 저렇게 발이 크시니까 야 그거 들기도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그냥 속으로 혼자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감동이 드냐 하면 내가 이제 빅 스텝, 큰 스텝을 뗄 것인데 큰 발걸음을 옮길 것인데 네가 그것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때 이제 그 집회의 주제가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라는 그런 주제로 뭔가 집회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변동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국가적인 변동 그것이 있을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변동이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2월
2월 8일부터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곳에서 부흥이 터졌어요. 네. 부흥이 터져가지고 지금 그때 2월 8일 수요 채플에 시작된 예배가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라이브 방송을 이제 보면서 왔거든요.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저희 금요 모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영원한 예배다 이제 영원한 예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간혹 드렸었는데 왠지 뭔가 계속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가지고 영원한 예배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미국에서 먼저 그 영원한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며칠 전에 그걸 알고 계속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누가 회개하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 회개를 하고, 누가 축사 사역 해주지 않아도 막 축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 신학교에, 그 채플의 강당에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길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럽다. 아니, 대한민국의 부흥이 터져야 되는데 왜 미국의 부흥이 먼저 터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그걸 축복함으로 연결되어 있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결되는 방법은, 그 부흥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방법은 거기서 일어나는 부흥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에 다시 한번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추수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거기에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5장 많은 목사님들에게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이 요한복음 15장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면서 뭔가 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진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참말 거짓말 할 때 그 참이 아니고 어떤 여러분 모형 있죠, 모형. 아파트 이렇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미리 아파트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는 아니죠. 그냥 미리 볼 수 있도록 뭔가 그걸 이제 꾸며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뭡니까?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 들어가 보면 거기 있는 것들은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내가 진짜 실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들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면 들포도를 맺히는 게 아니라 극히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포도나무의 실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거를 꼭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은혜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너 열매 못 맺어? 컷 오프. 이거 은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원어의 의미는 뭔가 찾아봤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신 몇몇 목사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사용된 이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아이로. 그러니까 아이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을 때 떡이라고 하는 아토스의 또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눈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 여러분의 눈도 눈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펄펄 내려오는 한방 눈도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눈이라고 발음했을 때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의 명확한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성경이 여기 이제 번역을 한 제거해 버린다, cut off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lift up,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 도대체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문맥에서 한번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인천이 고향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이렇게 간사 사역하느라고 한 2년 정도 인천 떠나 있은 거 외에는 50년 이상 인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대부도가 가깝잖아요. 대부도에 가면 포도 농사를 많이 지으시거든요. 포도 농사 짓는 거를 보면 포도나무 옆에 철망을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세워놨어요. 철망을. 그래가지고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있잖아요. 하늘로 쭉쭉 뻗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고 이렇게 축축 처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닿아 있으면 여러분 포도나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 열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주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자꾸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지 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땅에다 자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바라봐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생명이 있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생명은 첫 번째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적당한 습도, 압력, 그리고 양분 이런 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싹을 내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이집트 피라밋에서 발견된 씨앗, 3,000년 된 씨앗을 땅에다 심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떨어지신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여러분, 그 씨앗은 곧 열매예요. 씨앗은 곧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이제 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원어의 의미는 압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압력을 자꾸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압력을 받게 돼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땅에 뭔가 소망을 두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에 있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열매를 변화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인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예수님처럼 변화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을 버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 죽은 다음에 나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제가 한 2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또 잠깐 기도하다가 잤기 때문에 5시 이 알람 맞춰놓은 게 울려가지고 일어났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씻으러 가면서 피곤하다, 욕실에 들어가서 피곤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이제 드냐 하면 네가 너의 이 몸의 생체의 흐름을, 생체 에너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 피곤하다는 생각을 지금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왜냐면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기로 그냥 선택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기뻐하는 거는 항상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 기뻐하자. 그리고 기뻐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이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게 되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하셔가지고 남편이랑 이렇게 같이 동거를 하면 여러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식성이 같아집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짜게 하거나 뭔가 달게 하거나 맵게 하거나 이런 게 좋아하는 어떤 음식의 강도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전혀 안 그렇다. 이 사람은 저거 좋아하고 나는 저거 좋아한다.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소통이 일어나고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첫째 식성이 같아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생각이 같아집니다. 생각이 항상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 말하는 바 마음에 가득한 걸 사람들은 입으로 꺼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너무 잘한다고 말해주고 마음에 가득한 거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같은 생각, 그러니까 같은 방향, 같이 뭔가를 먹고 마시는데 밥만 맛있는 음식만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같이 먹고 마시고 그것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8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뭔가 나한테 그걸 입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빛에서 그 빛이 광채가 났던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구나, 너무 무섭다, 너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모세의 얼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을 덮어쓰고 좀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붙어 있으시면,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감정이 생명의 관계가 돼서 흘러 넘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사람들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 노력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너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거기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 네. 그거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붙어 있어라 라는 단어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둘 다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안에 있다, 붙어 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떠나는 것에 반대하여 어떤 장소에 머무른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 도피, 회피의 반대로 반대에 맞서서 굳게 지킨다, 견딘다, 굳게 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어떤 압력을 가해 올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뭘 새벽 기도를 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런 반대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데 뭘 더 열심을 내라 그래.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만 여러분한테서 광채가 안 나오고 열매가 안 나와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채우십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더 부으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먹고 마시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시냐?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역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어떤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중에 어떤 말씀은 나에게 저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레마라고 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나의 보좌를 버리고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시편 104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구해야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히브리어로 이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님은 영어 성경에는 주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임재, presence,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영원히 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가족들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 되시잖아요. 그럼 모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체화됩니다.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넷 캡스라고 하시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물질화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과학자하면서 목사님이에요.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현실화되고 물질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관계가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주십시오. 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내가 구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릴리안 비 요만이라고 하시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원래 의사 선생님이었고 약물 중독으로 거의 죽음의 위기에서 치유를 받으신 그런 이제 간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나머지 생애를 이제 전부 치유와 관련되는 설교를 하면서 이제 지내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릴리안 비 요만이라고 하시는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분명히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구하고 있는데 이게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변화해야 된다. 내가 뭔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 뭔가 있는 어떤 주님께서 더 다루고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전에 다뤄야지 되는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변화되는데 순종해야 다음 단계로 돌파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말한 그 부분에 네가 순종의 반응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그것을 이제 내려놔야지 된다. 네 생각을 내려놔야지 된다. 네 계획을 내려놔야지 된다. 그래야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너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먼저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변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는 과거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율법을 지켜라. 내가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너는 나를 섬겨라.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 말씀만 거기다 갖다 대입을 하시는 여러분의 이 생각의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무리한 일을 시키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 여러분이 능히 할 수 있는 것, 오늘도 나와 함께 기뻐하면서 한 걸음 걸어보자, 이렇게 그것도 강제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자라고 우리에게 정중하게 있잖아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지 되는 거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다가 좀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분이 왕이시다.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먹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해 보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내가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근데 그분은 선한 왕이십니다. 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생명의 관계로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붙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같아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변하셔야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사랑을 경험했다, 끝이 아니고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에 속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이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로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서 생명에 속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붙어 있는 자는 내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많은 열매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왕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따라 걷는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신 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나무일 수 없고 가지이기에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저 땅바닥에 기어가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시는 주님을 마주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 붙어 있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변화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변화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고, 또한 그런 어려움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먼저 변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먼저 변하겠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응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풍성한 삶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때가 이르렀고 그때가 이르러 이제 주님께서 큰 스텝을 옮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찬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반응하는 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작은 스텝 하나하나가 모여 주님의 큰 스텝을 알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이 드린 그 모든 삶의 현장과 손길과 또한 생업 위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늘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붙어있어 생명을 누리고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여 더욱더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